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 종노릇하는 인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상전 노릇을 하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얽어매며 바로 죄 가운데로 이끌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먹느냐? 왜 사느냐? 또 왜 운동을 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찌하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오히려 죽기를 강구하고 있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욥은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욥의 이런 말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기를 원하고 죽음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지만 지금 욥이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보다 고난이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웬만해서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고난과 죽음 중에서 지금 욥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이 더 죽음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단순히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또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죽고 싶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이 한 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연속적으로 더 심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큰 고난과 계속되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고난이 끝나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가. 여기 빛이라는 말은 뒤에서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둠을 주시고 죽음을 주셨다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21절 보게 되면 이러한 자는, 즉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면 마치 땅을 파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금 죽기를 그렇게 찾고 있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이와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더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즉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고통케 하고 그를 이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상태는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죽음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그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소망, 즉 죽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즉 생명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로 오늘 본문 앞절인 19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두 번째는 태어났다고 한다면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에는 아예 태부터 이미 태어나지 않거나 태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11절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생명을 얻는 것보다, 아니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로 26절은 앞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전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앞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갈망하고 있고 정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과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크기, 그 고난의 고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심정, 이 말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지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지금 여기 계속해서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죽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지 못하고 죽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 죽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앞에서 말했던 고난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고난보다도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고난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죽으면 그 고난이 해소가 되고 그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며, 죽어버리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데도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이 말하는 이 고난, 즉 죽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은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지옥의 특성 가운데 가장 두렵고도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지 않고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떠한 존재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고통이 감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들은 바 있는데요. 그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황충이 나타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해치는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해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다가 죽으면 그 고난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죽지 않고 죽음이 피해가고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그러나 그것을 연장해 본다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지옥이 무서운 것은 불도 무섭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 자기는 제일 무섭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말 지옥이 무서운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끝까지 간다면, 아니 영원히 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고 사라지는 고통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옥은 최고의 고난이 영원토록 임하는 곳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알고 우리가 그 지옥의 실상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의 장소,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가 되었지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한 번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영원토록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하고 죄값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영원하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분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죄값이 많아도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고난을 다 받아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이 한계가 있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다 얼마든지 받아내고 끝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죄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옥의 형벌은 이와 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죽을 수 없는 이런 고난,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실상은 바로 지옥의 고난을 연상케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지옥의 고난을 당하는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마치 심판을 당하는 그런 형국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지옥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난을 지금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의 특성을 그대로 맛보고 있고 바로 거기서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의 불길에 지금 불길을 느끼고 있는 정도, 즉 실제로 그 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실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요, 바로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욥이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욥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바로 우리도 지금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그리고 비참함이 아니라 유익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옥의 실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바로 죄와 그 비참이 어떠한지를 더 확신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전에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 알았겠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지옥의 실상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고 바로 자신의 죄악과 비참함이 무엇이었는가를 더 확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욥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욥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당할 고난과 그리고 그 영원한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대로 나아갔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고난 그리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위해 애를 씁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것만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데요. 그런 세상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연하여서 영적인 고난, 진정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자체에 함몰되거나 그 고난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영혼의 고난과 영원한 고난과 진정한 고난, 지옥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시편 119편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고난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즉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설령 벗어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 앞서 말씀 이 지옥의 고난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벗어난 고난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가 그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죽고 싶다,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죽지 못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종착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난이 죽음으로써 맞춰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며 이 죽음이 이 고난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종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고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 이런 수준의 세상의 고난은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원한 고난, 지옥의 고난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부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 멸해지는 이 영원한 고난은 죽음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고 아니 죽음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옥에 가면
다시 죽지 않고 죽음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말해 줍니다. 즉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그 고난을 죽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 고난 당하는 내가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 즉 우리 자신도 영원히 그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막거나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비참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비참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워할 것은 죽은 다음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부르짖는 이 비명소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밖에 없는 영원토록 비참함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과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연장선상에서 지옥에서 당할 고난과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영원한 고난,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듣는 복음이고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나 죽을 수 없는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욥이 이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욥과 같은 고난을 이 지상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또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고 연약한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또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게 되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창조주 되심과 그 주권과 그 영광과 능력을 다 선포하심으로 바로 그 욥을 사단도 해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욥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 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욥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욥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명소리를 내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여전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때까지, 즉 죽음이 허락되고 자신에게 죽음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즉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이렇게 죽음을 빨리 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죽고 싶다고 말하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사단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고난을 부여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힘들고 어렵다고 그 고난을 피해버리거나 불순종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비명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믿음을 견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죽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광,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생명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고 고난을 감당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네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고난과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고통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당해야 할 죄악의 심각성과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여 욥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